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판단하는 존재예요. 하루를 살아도요, 항상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비용,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거 다 판단이죠. 과일 하나를 사도요, 다른 가게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 가격에 비해서 과일의 양은 얼마나 되고 맛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게 되죠. 식당을 갈 때도요, 자주 만나는 친구랑 이웃이랑 함께 식당을 가면 동네 식당을 가게 되고, 참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지역의 맛집을 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대접한다면 내가 얼마의 비용을 쓸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판단이죠.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죠. 지역 병원으로 갈 것인지, 거리는 좀 멀어도 전문 병원으로 갈 것인지 판단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하루에 수없는 판단 내려야 합니다. 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이윤을 남을 것인가 판단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요, 어떤 사람 만날 것인가 두고서도 판단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학교에서 가깝게 지낼 친구가 누굴지를 항상 판단합니다. 수험생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 내 적성과 원하는 진로를 두고 여러 대학들을 놓고서요,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 유명한 데카르트 철학자가 인간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을 증명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달리 말하면 생각한다는 건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린 다시 이렇게 말해보시죠. 나는 판단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부정하게 되면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되는 거죠.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방식이죠. 며칠 전에 국가 대항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요르단이란 나라를 이겼습니다. 좀 기분이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최근에 한국 축구 연맹의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국감회까지 출석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경기에서 승리해서 이 비판의 소리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과오를 덮어주고 패배했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축구연맹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공정하고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학연, 지연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발전이 없었다면, 건전한 비판이 잘 작동하면 한국 축구가 발전하고 결국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패배했다고 무조건 비판하고요, 승리했다고 무조건 감사 주는 게 아니라 안 밖으로 건설적인 비판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도 이 비판 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비판 정신으로 가득했어요.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고열을 짜내며 호요식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얼마나 신랄한 비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가끔 욕을 좀 하고 싶으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보시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좀 풀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당사자들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비판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박양봉 선도님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물론 십자가 지실 만한 죄는 없습니다. 로마의 법치 국가여서 물증 없이 심문하고 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지셨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기득권 세력을 향해 저항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니까 괘씸죄가 좀 컸을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고 하고 기득권자를 향해서 이 날선 비판을 말해오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마도 백성들도 예수님이 흥분해 비판하실 때면은, 심지어 욕까지 하실 때면 옆에 보면서도 저러셔도 되나, 저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한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셔서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비판 정신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인데, 여기에 베드로도 바울도 참여했어요. 이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은 이거예요. 율법의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예수 믿어도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안건 때문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비판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최종 결론이 되었고, 그 결론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빛이 오게 됐죠. 만약 그때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땅에 묻혀버렸고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정신을 잘 이어왔어요. 잘 이어오다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항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이들은 점점 교리 속에 선한 행위를, 공덕을 쌓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슬며시 교리 속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짓고 싶은데 헌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가 연옥에, 죽은 자가 중간층쯤에 지금 있는데, 천국에 가고 지옥 간 것도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면죄부를 살아있는 가족이 사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간,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라도 우리가 면죄부를 사주면 그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대문에다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제 반박문을 거기다가 붙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거대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목숨을 건 비판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황은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게 개신교 정신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이 없었다면요, 가톨릭도 부패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개신교도 탄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 비판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틴 루터는 지금 바울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가톨릭과 사제들 향해서 비판하고 싸웠는데, 오늘 또 다시 바울의 말에 보니까 뭐랍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같이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판단하지 말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함부로 비판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의식이 성도들에게 자리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인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조용해야 하는 것이 덕이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덕이다,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게 들리는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잘못해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두 침묵하고 있는 이것도 어쩌면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어떤 뜻으로 말했느냐?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를 볼 때는 성경 전체 맥락을 같이 봐야 돼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판단하라, 항상 분별하라, 항상 헤아려 봐라, 그런 말이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 이성을 가진 존재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헤아려 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판단하지 말라 했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계속 분별하라, 분별하라, 헤아려 보라, 시험해 보라. 다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합니다. 그죠? 펼쳐놓고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지금 두 말하는 거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시험해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까? 저분은 혹시 이단 아닐까? 이렇게 잘해주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때마다 또 한쪽에 이런 말해. 에이, 아니야. 성경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상대를 무조건 믿었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셨어요. 좋은 종목이라고 꼭 사라고. 지금도 아직 지금 한참 오를 것이다. 지금도 아직 저점이다. 그러면서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만약 저에게 돈이 있었다면 투자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추천한 종목은 지금 반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목회자는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낮에는 한국 주식 보고 밤에는 미국 나스닥 주식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의 핵심은 1절 끝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는 조언을 달게 받을 때가 있어요. 참 나를 정말 나 참 찌르는 말이지만 정말 달게 고맙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조언이 언제입니까? 예? 잔소리 할 때. 땡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 불편하냐? 조언해주는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죠? 그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자꾸 얘기를 그래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속마음 얘기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한 거 보면 아무 말 하기가 싫어져요. 사실 자기 관찰이 잘 되는 사람은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 자신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고 남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 등에 종종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합니다. 자기의 은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듯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자기 애착이 강해요. 내로남불이라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이 하는 행위는 잘 지적하면서요, 자기 행위는 매우 합리화를 잘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비판하고 판단을 해도 그것이 공동체와 관계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판단이 오히려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에 서두에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 것은 왜일까요? 로마 교회도 지금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골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도 그런 사람 있는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보다 아볼로가 설교 더 잘한다고 교역자끼리 비교해가지고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그 어떤 판단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탁구 쳐보면은 참 저도 실력이 없이 탁구를 치니까 제가 그러나 오랜 세월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저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책이 더 많아서 늘 치고 있구나.
뭐 잘못 폼재다가 서브 미스하고 또는 받을 수 있는 공도 놓치고 결국 보면은 내가 패배하는 이유는 항상 내가 실책이 더 많더라. 내 실책이 더 많아서 패배하더라.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새 가족이 없어서 문제예요. 정규적인 예배 규율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냐? 자격 없는 사람들의 비판하는 소리, 자격 없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소리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격 있는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건강한 비판자는 뒤에서 하지 않고 항상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의 비판과 판단은 항상 뒤에서 은밀히 이루어져요. 바울은 아무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해도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의 비판과 판단을 이래 상처받고 골마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짓 선지자 만나면 그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판 판단 능력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걸 꼭 살펴야 돼요. 미국의 한 청문회에서 탄소 중립을 외치는 한 환경운동가가 이 청문회에 나왔어요. 질문을 한 의원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질문해서 혹시 당신은 이산화탄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는 사람에게 이산화탄소가 뭐냐고 물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어떤 대답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기 위해 얼마의 기간과 또 우리나라는 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환경운동가는 잘 모른다며 자기는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원 의원은 그 사람이 그동안 트윗에 올렸던 그 수많은 말들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당신 이런 말을 했는데 하면서 얘기해도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고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남을 비판을 할 때는 나도 자격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세상에서도 망신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세상 재판정에만 망신당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자격 없으면서도 비판하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했던 그 모든 비판과 판단의 화살들이 도리어 나를 향해 날아오게 된다라고, 오히려 그게 나를 정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비판하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한 그 모든 말들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여러분, 티는 요만한데 들보는 얼마나 합니까? 이만한 기둥이 이런 기둥이 내 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를 항상 의식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내가 비판한 그 비판대로, 내가 판단한 그 판단대로 반드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남을 고치기 전에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하고, 남을 허물을 보거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한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말대로 자신이 정죄받고 심판받지만요, 내 말로 남을 축복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고 형제의 허물을 보거든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감싸주는 언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내가 말한 대로 받은 거니까 내가 축복한 대로 나도 축복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나도 칭찬을 듣게 되고, 내가 상대의 허물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면 그만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으면서요,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 좋은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거둡니다. 그리고요, 내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림 제작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보다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감싸주시는 이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주님 판단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은밀히 수군수군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바울이 얘기하였고, 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결국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손잡고 이렇게 세워줄 줄 아는, 그래서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복된 우리 입술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주님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